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등장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도 나오고 또 나아만도 나오고 이스라엘 왕도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세상적으로는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사람이 없어도 이 이야기는 진행되는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빠지면, 이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기록될 일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저 나병에 들어 고생하다가 죽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하게 아마 이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는 데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람의 왕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오늘의 등장인물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찾을 수도 없는 그 인물 속에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 여종 그 한 사람을 통해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 사실은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여종 정도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력, 명예, 부, 그리고 힘, 군사력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과 권세와 부와 영광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쓰임받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명이었고 정말 그 당시에 이 물건 취급받았던, 그리고 이 나아만이나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는 결코 견줄 수 없는, 낄 수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무명의 어린 소녀, 여종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명하고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왕들, 당시에는 자신들이 아마 역사의 주인공이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존귀히 여기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그를 칭찬하거나 축복하지 않았던, 부러워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 여자 노예, 사실 이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사람은 몰아주고 세상 사람은 전혀 인정 안 하고 세상 사람은 전혀 그를 정말 유명한 사람 축에 끼워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여종을 보고 네가 이 이야기의 실제적인 주인공이란다, 나는 너를 통해 일했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아마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왕과 또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진 이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자신이 주연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과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비참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소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세상의 평가, 세상의 인정, 또 세상이 가진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하게 사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것, 사람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귀와 영광 다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난 너 몰라, 나는 너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는 멸시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진짜 주인공이다, 넌 참 존귀한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기대에 부풀어서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에게 어떻게 그 나병에서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을 고치러 지금 이 나만이 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아람에서는 무엇으로도, 어떤 의술로도, 어떤 자기의 가진 것으로도, 어떤 자기의 권세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나병, 엘리사에게 찾아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나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야 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불치의 병, 나병을 안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순종하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만 씻으면 그렇게 그가 소원하고 그렇게 바라던,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나병이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아만은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면서 나아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려고 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명품 옷을 가지고 왔습니다. 호위 군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자신이 도대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아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조차도 두려워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 같은 아람의 실권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를 찾아왔다면 선지자가 황송해하며 나와서 자신을 특별 대우하고 예우를 갖추어서 자신을 영접해야만 한다고 이 나아만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신같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직접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 저같이 비천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와 주셔서 참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고 자신의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거 뭐 환영은커녕 얼굴도 내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의 굴욕과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나병 환자라가도 이건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인데 자신을 이건 보통 나병 환자,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하는 이 엘리사의 태도에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죠. 아주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분노하며 화를 내며 이 엘리사에게서 돌아서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똑똑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나병이라는 죄에서 치유되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만이 가진 것 가지고 나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까지 찾아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었지요. 나만이 가진 것으로는 결코 죄의 상징인 이 나병을 치유하고 거기서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병 앞에서는 나만이 가진 것이나 혹은 나만이 가진 것을 전혀 갖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역시 죄인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나병 같은 죄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고 또한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왜 도대체 육체를 따라, 즉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또 부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는 일반 사람과 다른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에 자신이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공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모두가 죄인이며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심령이 다른 것으로 부유해 있는데 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으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그것과 함께 부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부요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부자 간원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아주 핵심을 찌르신 것이죠. 정말 이 청년의 구원을 얻으려면, 이 청년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아니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한두 개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저 계명 한두 개 지키는 것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소유한 재물, 내가 소유한 의로움, 인기, 명성, 이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오늘 나만처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은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이고 우리가 가진 것들은 이 죽음에 이르는 나병을 치료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복음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능이 높고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죄의 질병인 나병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우리는 나병에 걸렸고 비참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더라도 우리는 부자 죄인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똑똑한 죄인이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 정욕과 탐심, 이기심과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진들 그것이 치료되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나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특별하게 대접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소유한 능력, 명성, 권세, 재물, 그것으로는 결코 자신이 가진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불치의 병인 나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나아만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나아만을 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아만을 가만히 보면요, 나아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개념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로 돌아가면요, 나아만이 왜 분노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누구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셨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나아만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자기의 방법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구원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나병은 이렇게 치료될 수 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외에는 나아만에게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이 그거 외에 다른 치유의 방법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까지 이 먼 여정, 그리고 많은 선물, 고생하며 그 유명한 사람, 그 능력의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까지 찾아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외에는 이 나병이 치료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나병이 치료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나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아만은 이 구원의 방법을 마치 자신이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된다. 자기의 방식대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나만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올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생각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는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이전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실 그런 메시아여야 한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나만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죄악과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다윗과 같은 큰 군대를 일으키고 저 로마군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능력과 기적이 하늘로부터 불과 우박이 내려 저 대적들을 다 몰살시키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뛰어난 민족, 영광스러운 민족,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만드는 메시아여야 한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그들을 지배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들의 구원을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들은 아무런 이 구원의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나만이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자기가 이미 구원을 얻었죠. 이 병에서 치료받았죠. 그러나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병이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남아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땀 흘려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 생각대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아야 돼.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 직분자야. 나는 지금까지 죄 짓지 않았고 항상 착한 일을 하려고 애썼어.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았어. 그러니 나는 당연히 구원 받아야 돼. 이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입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오늘 그렇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게. 은혜 베풀어 줄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나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어느 곳에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앞에서도 결국 피하여 지나갈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엘리사의 명령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습니다. 이 나아만의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이 아람 땅에 있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 이스라엘의 요단 강물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돌아가서 다메섹 강에서 씻는다면 훨씬 더 깨끗하지 않겠느냐, 훨씬 더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엘리사가 제시하는 요단 강물보다 자신의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크고 탁월한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나라에는 더 넓은 강, 더 깨끗한 강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겨우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다고 이 나병이 낫겠느냐, 지금 이렇게 엘리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의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깨끗한 그런 강물이 있기 때문이었죠. 즉 나아만은요, 엘리사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성에 안 차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인 겁니다. 아니, 나병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병이 치유된다면 훨씬 깨끗하고 훨씬 큰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해지지. 어리석은 명령처럼 보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참 하찮아 보이는 것이요. 왜? 더 좋고 넓은 강도 있는데, 자신의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 더 넓은 강이 있는데 이렇게 겨우 좁고 정말 탁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말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더 좋고 더 깨끗하고 넓은 강에 가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더 넓고 더 깨끗한 가서 몸을 씻으면 뇌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더 큰 강, 아무리 더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병을 치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사람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더 넓은 강도 있고 더 큰 강도 있는데,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건 육적인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아만은
아니 왜 씻으려고 하면 더 넓고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왜 내가 이 더럽고 좁은 강에 들어가서 7번 씻어?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분노하며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이름이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존경을 받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이름, 성공한 사람의 이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원하지요. 그런 사람 곁에 가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위대한 능력, 정말 세상을 바꾸는 능력. 그래서 저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위대한 표적과 능력을 원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거리끼는 거예요. 저주받은 분이에요. 또 이방인,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들의 손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하고 탁월하고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더 좋은 강, 더 넓은 강 거기서 씻으면 내가 너를 더 빨리 더 깨끗하게 치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가 깨끗하게 나으리라 명령하셨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참 어리석어 보여요.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왜? 자신의 나라에는 더 크고 더 넓고 깨끗한 강이 있었는데 저 겨우, 여러분 요단강 가보세요. 요단강이요, 어떤 곳에는요 한 요 강대상 한 2배 정도밖에 많지 않습니다. 아주 좁아요. 물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탁합니다. 아니, 자신의 나라에는 얼마나 크고 깨끗하고 큰 강물이 있는데 겨우 이 탁하고 이 좁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건 자신의 체면에 맞지 않고 자신의 상식에도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나만이 결국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어디서도 치유받지 못했던 나병을 치유받아요? 결국 어떻게 했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겁니다. 아니, 자신의 나라에 더 좋은 강, 더 넓은 강 가서 몸을 씻어서 그가 치유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100번, 1000번 몸을 담근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1000번, 10,000번 담그면 더 깨끗하시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야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나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우리의 나병 같은 모든 죄는 치유되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이 내 생각을 보고서 내 생각을 따라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아니,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또 내 생각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하늘처럼 높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은혜 받으려면요, 내 생각에는 이건 내려놔야 되고요, 내 생각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정말 치료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병에 옮을 것 같은 그 좁고 탁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내 생각에는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참 그 어리석은 방법 같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진 것과 능력,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전혀 치유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나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